오후예배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과 30절에 있는 말씀인데, 공과의 말씀의 제목을 변화산 사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무슨 사건이라고요? 변화산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 이 변화산 사건은 이제 공과에는 세 개로 대절을 나눴어요. 첫 번째는 28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고, 또 29절과 31절 그 변화산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를 말씀하는 대목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32절과 36절에서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자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명백한 실수죠. 실수입니다. 이 변화산 사건은 마태복음과 또 마가복음에도 있는 그런 말씀인데,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28절이죠. 28절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예, 8일쯤 되어 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7장에는 엿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왜 8일이라고 되어 있을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8일쯤 돼서 변화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신앙 고백을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되면 그날과 변화하신 날을 합하면 여드레고, 양쪽에 두 날을 빼면 며칠이 되고 엿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짜가 틀린 게 아니고 그 기준점이 다른 거예요. 기준점을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있었던 거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8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시러 어디에 가셨냐면 산에 가셨습니다. 산. 이 산이 아마 추정을 하기를 북방에 있는 그 헬몬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에서 제일 높은 산 가운데 한 산인데, 해발 고도가 약 200이 아니죠. 2814m. 우리나라 저 북쪽에 있는 백두산보다 높아요. 백두산보다 높은 아주 헬몬산이라고 하는 큰 높은 그러한 산인데 험악한 산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가신 이유가 뭔가? 첫 번째는 뭐 하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대로 기도하시러 가신 겁니다. 기도하시러 가신 거고, 또 특별히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목적도 있고, 또 하나님을 늘 찾고 기도하시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던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걸 그 정신을 따라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신 거예요. 특별히 여기 갈 때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갔는데, 누구냐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갔습니다. 왜 세 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갔을까? 다른 제자들 아직 믿음이 연약해요. 아직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세 명의 제자들만, 12제자 가운데서도 세 명의 제자들만 골라서 데려가셨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교육하신 대목들이 많이 있는데, 이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이 제자들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는 자타가 공인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은 모든 제자를 대표하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를 이끌고 나갈 사람이 바로 사도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를 첫 번째로 데리고 간 거. 책임이 막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데리고 간 거고, 또 야고보를 데리고 갔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입니다. 야고보는 12사도 가운데 최초로 순교한 사람이 바로 누구요? 야고보예요. 야고보니까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야고보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였던 사도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던 그 사도 요한을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왜 데리고 갔는가? 마지막까지 그 예수님의 남아있는 모든 예수님의 계시를 기록해야 될 사명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에게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을 데리고 갔어요. 요한계시록 1장 2절이죠.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2절. 요한계시록 1장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예, 그래도 요한이라고 되어 있죠. 그 기록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기록할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다른 제자들, 다른 11제자들은 보통 다 순교를 했는데 사도 요한은 순교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살아있다가 밤모섬에서 유배됐다가 그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보여주시고 그 계시의 말씀을 기록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조금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데리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사명이 있는 자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세상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12제자 가운데 3명이 선택을 받았으니까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 물론 영광이죠. 영광입니다. 영광인데 그러나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로 선택을 받고 사도중 가운데서도 3명의 제자로 선택을 받는다는 건 영광입니다만 다른 한편으로 보게 되면 뽑히고 싶지 않은 자리이기도 해요. 왜?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하면 수제자의 사명을 받았던 베드로 쉽지 않았습니다. 감당하는 것이. 그리고 또 수제자니까 좋을 것 같지만 베드로에게 맡겨진 사명을 보게 되면 결코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 야고보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꽃도 피우지 못하고 첫 번째 순교의 제물이 됐던 게 누구요? 야고보예요. 얼마나 아까워요. 아깝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순교가 가장 큰 복이에요. 세상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 주를 위해서 죽는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만 저주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또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90이 넘도록 장수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나 그 사도 요한의 삶을 보게 되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영광이었기도 합니다만 세상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 결코 부름을 받는다는 것이 결코 이렇게 쉬운 길은 아니었다.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기도하러 가셨는데 기도하실 때 두 번째 제자에 있는 것처럼 변화산에서 엄청난 일이 발생을 합니다. 29절이요.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 용모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을 돕기 위한 그런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 메시아 되는 것,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영광된 몸을 잠시 보여주신 거예요. 기도하실 때. 바로 내가 이러한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의 영광을 보여. 신적인 영광이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의 몸을 부활체의 몸을 보여주신 거예요. 잠시. 영광의 몸을 잠시 보여줬어요. 그래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여기서는 이 누가복음에서는 옷이 휘어져 뭐가 나더라? 광채가 나더라 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의 기록은 더 재미있어요. 마가복음을 한번 가보세요. 마가복음 9장 3절. 마가복음 9장 3절.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휘어졌더라. 예. 예수님이 입었던 옷에서 뭐가 나고 광채가 나고 마가의 기록이에요. 마가는 베드로의 수제자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베드로의 관점에서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베드로의 그 신학적인 거를 알 수 있어요.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휘어질 정도로 예수님의 그 입었던 옷이 그냥 촥 하고 영광된 몸으로 샥 변하게 된 거예요. 그걸 보고 베드로가 깜짝 놀랐죠. 거기 있는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심령이 변하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다 변하게 보인 겁니다. 이렇게 변한 거는 예수님께 이렇게 변화된 거는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장차 예수님과 같은 그런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 보여주신 겁니다.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이 가졌던 그러한 신령한 몸으로 우리도 부활합니다. 맞나요? 맞아요. 부활한다라고 해도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한다라고 했더니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되는 겁니까? 그런가요?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니까 예수님이 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진도 나가면 거기까지 진도 나가면 안 돼. 우리는 빚어버리고 예수님의 그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킨다는 거지, 예수님이 된다거나 하나님이 된다거나 이상한 헛소리더라면 그 이상한 거예요. 그거. 그렇게 가르치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가끔 신학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성경의 원리를 잘 모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나아갈 수 있지만, 잘 보세요.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 거룩한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이 자라나갈 수 있어요. 오전에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과 그 모든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어요.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사랑구실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사랑구실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안 돼. 그 영광된 모습을 지금 부활체의 영광,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때에 누가 나타났어요? 누가 나타났는가? 30절 31절.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세. 예,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말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하고 엘리야였습니다. 모세하고 엘리야.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뭔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서로 나누는 얘기가 뭐냐면, 이 누가복음에 가면 얘기 있는 건데,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돌아가시게 될 것, 장사 되실 것을 얘기를 나눈 겁니다. 변화의 자리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두 사람이 나타났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왜 나타났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모세는 그 모세 오경을 기록해가지고 율법을 대표로 해요. 율법, 모세의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예요. 선지자.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누구요?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속이 이루어질 것을 세 사람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별세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누가복음에 얘기하고 있는데, 별세는 죽으실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모든 구속이 일어날 것을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다 얘기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은 장차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렇게 부활할 거고, 또 엘리야가 나타난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변화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았죠. 그렇죠? 그냥 올라가는 동안에 그 몸으로 부활해가지고 이렇게 갔어요. 변화된 것처럼. 그것처럼 우리도 엘리야가 이렇게 승천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러한 모습으로 부활해서 그렇게 승천할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또 문제가 있어요. 뭔 문제가 있는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걸 이제 날카롭게 보는 사람들이, 성경을 날카롭게 보는 사람들이 가끔 물어보는 건데,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셨으니까, 그렇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도 그럼 예수를 믿어서 부활할 수 있는가? 쉽게 얘기해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보다 전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렇죠? 후에 있는 사람들이야.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오신 예수님을 보고 믿는 거니까 그 논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순서적으로, 시간적으로도. 그런데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활해요. 예? 그렇게 믿죠? 그게 맞는 거예요. 논리적이고 시간적인 그런 순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 원리적으로 보게 되면 오시기 전 아담 이후로 예수님 오시기 전 사람이나 그리고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재림하시기 전까지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원리가 똑같아요. 누구를 믿어서? 예수를 믿어서 부활하는 건 원리적으로 똑같아요. 그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리를. 그러니까 성경은 그 인간의 이성과 논리와 시간적인 순서만을 고집하게 되면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그걸 보게 되면 그런데 성경은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돼요. 다 하나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도 결국 하고 싶은 얘기가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래요. 원리적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 누구를 믿어서? 예수를 믿어서 우리와 같이 부활하는 것 똑같아요. 아멘이신가요? 에녹도 승천하고 엘리야도 승천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다 같이 예수를 믿어서 부활하고 승천한 걸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나타났어요. 누구하고 누구요?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참으로 이 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모든 것을 이렇게 증언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그리고 또 왜 한 명이 나타나지 않고 두 명이 더 이렇게 나타났는가? 성경에서 그랬지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누구도 함께하리라? 나도 함께하리라. 이건 공증이에요. 공증. 법적으로 얘기를 할 때에 한 사람은 잘못하게 되면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그리고 예수님까지 세 사람이 나타난 것은 법적으로 이것이 확실하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셔요? 이건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다 나타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확실하게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나타난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죠. 죽은 사람들 많이 있는데 콕 집어가서 모세, 콕 집어가지고 엘리야가 나타난 이유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게 되면 그 모습을 영광된 모습을 보고 이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지쳐라고 얘기를 하죠. 32절이요.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예, 세 명의 제자들이 그걸 봤어요. 그런데 졸다가 봤습니다. 졸다가. 그랬죠?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뭐하다가? 졸다가 봤어요. 졸다가. 베드로는 조는 게 습관인가 봐. 예. 잘 졸아. 졸기를 잘해. 성경에 보게 되면 뭐 하기를 잘한다고요? 졸기를 잘해. 졸기가 특기인가 봐요. 그 베드로는 수제자였지만 그 졸다가 예수님의 여기서 변화산 사건도 마찬가지고 또 여기서 변화산 사건도 마찬가지 뒤에 가서 겟세마네 동산에도 뭐 하다가?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졸다가 또 실수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졸다가 또 실수합니다. 어먼 소리예요. 맹한 소리 한다고. 맹한 소리. 졸면 안 돼요. 졸면 귀가 가려워져 가지고 실수하기가 쉬워요. 실수하기가. 그러니까 마음에 그 조늘지 않도록 해야 돼. 깨어 있어야 되겠고 또 예수님과 함께 두 사람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뭔 실수를 하는가? 33절이죠. 33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예, 여기 33절 하반절부터 봅시다.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라는 지가 하는 말을 지가 못한다. 이거는 뭐 적이라는 얘기죠. 예, 전라도 말에 좋은 표현이 있는데 아무튼 그거예요. 지소리도 지가 모른다는 얘기니까 예,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또 두 사람이 떠날 때에 초막 셋을 짓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뭐는 얘기는 하나는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합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율법과 선지자의 진리를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것은 이루실 것을 도말하실 것을 가르치는 말씀인데 골로새서를 한번 가보죠. 오늘 골로새서 봤죠?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부터 17절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부터 17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점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위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17절부터 봅시다. 먼저 이것들은 장래일에 뭐가 된다고요? 그림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있었던 모든 절기나 모든 그 제사나 그런 것에 관련된 것들은 다 그림자예요. 그림자.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그 모든 것들은 다 1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거를 어떻게 하시려고?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으니까 구약에 있는 의문이나 그 모든 것들은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도말했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 말이에요. 깨끗하게 예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나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그것이 주는 영적인 의미까지 다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예. 지킬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그 말씀이 주는 전체적인 영적인 의미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말 도말했다는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의 그 과격하게 표현하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율법의 말씀과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이루었으니까 구약 성경은 지키거나 뭐 할 필요가 없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틀리다고. 그거 아니에요. 이루시고 모든 정신을 살아있으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해야 되냐면 그 모든 일을 이루신 누구를? 예수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중요해요. 저도 신대원에서 뭐 공부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오히려 설교할 때에는 신약 성경보다 저는 구약 성경을 이 설교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또 재미있고 여러분들도 성경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읽을 때에는 신약 성경이 재밌어요? 저 구약 성경이 재밌어요? 구약이 훨씬 재밌습니다. 신약 가게 되면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거룩해져라 온전해져라 이런 말만 있고 우리 목사들이 설교하기는 참 좋지만 그러나 듣는 입장에 따라서는 어렵다고요. 나 구약 성경은 창세기부터 얘기해가지고 인간이 어떻게 범죄를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통치하시고 심판하셨는가를 소설처럼 이렇게 쭉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읽기가 편해요. 그 리듬만 알면. 그래서 뭐요? 한 달만 해도 읽을 수 있다 없다? 있다요. 뭐라고 생각하고? 네, 삼국지라고 생각하고 또 뭐라고 생각하고? 연애소설이라고 생각하고 또 뭐라고 생각하고? 만화책이라고 생각하면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니까 읽기가 어렵냐면 이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읽기가 부담되는 거죠. 부담돼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만 말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은혜를 주시는가 그걸 보게 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셨는데 하실 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그게 너무 좋으니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기서 초막 셋을 짓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인간적으로 실수한 거예요. 왜 실수인가? 예수님은 초막에 머무르셔야 될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모든 구속을 이루시고 속죄 제물이 되시고
모든 구속을 이루실 예수님께서 이 산꼭대기에 있는 초막에다 있으면 되겠어요? 예,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초막을 짓자고. 자, 보세요. 근데 베드로의 실수하는 대목들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늘 생각하는 게 예수님 중심입니다. 물론 인간적인 생각이지만 그래요. 그래서 수제자라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실수하는 대목들 다 보게 되면 인간적으로, 물론 인간적 관점에서 성경을 떠나서 신학적인 원리를 떠나서 보게 되면 늘 예수님 먼저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초막셋을 짓자는 얘기도 누구를 위해서죠? 예수님을 위해서예요. 아직 영의 눈이 아직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게 예수님 위한 줄 알아요.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해요. 다른 제자들은 그런 생각 하지도 못한다고. 그쵸?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자체가 기특한 거예요. 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 여기서도 그랬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라고 했느냐 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베드로가 멋지게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무나도 이뻐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내가 그 깨달은 진리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그랬던 베드로가 뒤에 가서 바로 넘어지죠. 예수님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이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딱 서가지고 그리 마옵소서 그랬죠? 왜 그랬어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이 그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허망하게 죽은 것 자기는 눈뜨고 못 보겠다는 거예요. 충정이에요. 충정. 세상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런 충신이 없어요. 내가 맡겠습니다. 그런 놈들 어디 있습니까? 제가 다 잡아 죽이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한 말이라고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물론 인간적으로 실수합니다만 베드로가 참 예수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렇게 본 거예요. 참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또 뒤에 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을 들고 가다가 그 잡으러 오는 그 종 말고의 귀를 베드로가 잘라버리잖아요. 실수한다고. 실수한다. 그러나 누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지키기 위해서예요. 그걸 통해서 그 베드로가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그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제자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없다, 베드로가 연약하다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예수님을 생각하는 베드로의 중심을 먼저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뭘 보시고 중심을 아셔요. 누구를 위한다는 사실? 나를 위한다는 사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특별히 다른 제자들도 만나고 난 다음에 특별히 베드로만 불러가지고 말씀하시냐. 요한복음에 나오죠? 네가 나를 뭐하느냐? 사랑하느냐. 이 말은 그런 의미도 담겨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 건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때는 인간적으로 사랑한 거고,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이 물어보는 건 인간적으로 사랑하면 안 되고 나를 누구로? 아가페로, 주님으로 사랑해야만 양들을 먹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해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우리도 실수가 많아도 주를 위해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협력해서 깨달아 나가게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돌아와서 마찬가지예요. 초막을 짓자는 거 물론 베드로가 실수한 거예요. 그러나 중심은 이해가 돼요. 저도 중심은 이해가 돼요. 그랬잖아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보게 되겠습니다. 33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33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예, 여기서 보세요.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짓 때 하나는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또 뭐라고 그랬냐면 주. 정확하게 표현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초막을 짓겠습니다. 물론 이 자체는 잘못됐죠.
나 그 중심은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그 이제 요한복음에서 있는 것처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물어보셨던 대목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볼 때 베드로의 대답이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누가 안다고요? 주께서 아십니다. 사랑하는 것 자체는 맞습니다예요. 그러나 그 사랑이 본질적으로 거기에만 머무르면 안 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기를 온전해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누구인가 그리고 또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깨달아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자 34절 35절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예, 이 말을 할 때쯤 내가 이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었습니다. 구름은 여기서 영광을 상징하고 또 다른 의미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제자들을 샥 덮었던 거예요. 어제 보니까 안개가 많이 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구름이 와 영광의 구름이 와가지고 제자들을 딱 감쌌던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경험해보지 않은 그 제자들은 그걸 보고 뭐 했어요? 무서워했습니다. 무서울 일이 아니라 감사한 일인데 이 연약한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면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가복음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이죠. 마태복음 17장 5절 마태복음 17장 5절 그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느니라. 예, 여기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얘기, 기뻐한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또 저희 말을 들으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을 다 들으라는 얘기예요. 또 변화산의 영광만을 붙들지 말고 그 영광만 붙들지 말고 모세와 엘리야만 붙들지 말고 누구의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냐면 이제부터 누구의 말씀? 예수님 말씀만 순종해 나가라. 예수님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라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 예수예요. 예수. 다른 것 영광이나 다른 세상적인 영광이나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뭐만 붙들어야 되냐면 그 말씀. 다른 의미 정확하게 얘기한다라고 하면 예수만 붙들어야 돼. 예수만. 그래서 36절 보시면 36절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예, 다 지나갔어요. 소리도 그치고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뭐만 남았어요? 자, 예수만 남았다는 얘기는 다 그 모든 영광이 누구에게 있다는 얘기일까요? 예수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바라보고 예수만 보고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예수만 따라가게 되면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모든 영광과 모든 것들이 다 예수를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맞나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예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누가복음에는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못했다는 의미가 말씀하고 있는데 말할 수가 없지요. 제대로 아직 깨닫지 못할 때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영광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뒤에 가서 알아요. 뒤에 가서. 언제 아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누가 임하셨을 때 알았냐면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알아요.
지금은 이 영광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뭔지 잘 몰라요. 뒤에 가서 압니다. 뒤에 가서. 그래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한데,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서 바로 예수님이 그러한 능력과 모든 것을 이루실 메시아라는 사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따라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깨닫고 우리는 그 예수만 붙잡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